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또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오늘 성경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선한 말씀, 근데 이 선한 말씀 가운데 하나도 남음이 없이 모두가 다 응하였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지요. 신실하신 분이고 시건치 않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하셔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어떤 원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430년이라는 세월을 애굽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요셉을 아는 바로가 애굽을 다스릴 때는 그래도 조금 삶이 넉넉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되고 난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노예로 전락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은 인생을 그들은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세월이 43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금방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 앞에 펼쳐질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비어있는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드림랜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 그들과 7년 동안을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고, 그렇게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짧지 않은 세월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인내와 그리고 믿음과 견딤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그냥 하나의 안식이라는 단어로만 설명하기에는 정말 이들이 누리게 된 이 안식의 시간은 정말 기나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제 간신히 진정한 안식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결국 이 이름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 기나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인내가 필요하고, 광야를 견뎌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고, 약속의 성취를 위한 멈추지 않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인내심과 믿음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이 땅이라고 하는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복지를 약속해 주시고, 그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그들이 나아가게 하셨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했던 하나님의 관점은 이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었단 말이죠. 처음엔 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관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야죠.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관점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성숙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도 그들에게 주어진 평화와 안식은 잠시 잠깐 그저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면,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에서 그들은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관점의 변화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은 이제 땅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땅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고 난 후에 그 아내의 시신을 묻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산 그 땅을 제외하고는 단 한 평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없습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간신히 나와가지고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두루두루 돌아다녔지요. 그리고서 간신히 7년 동안 전쟁하고 피 흘려가지고 얻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도 있지만 이 땅을 얻기까지 그들이 인내했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견뎌야 했던 그 시간들, 견뎌야 했던 그 고난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이 만만한 길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힘겹게 얻은 땅이었기에 이 땅이 너무너무 소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집 한 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평생 살고서 남은 것이라고는 딱 집 한 채 남잖아요. 뭐 집 한 채도 안 남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집 한 채 그냥,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집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하죠. 왜? 그냥 그거 하나 하느라고 열심히 주택부금 붓고 또 계속 이자 물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간신히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먼저여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그것,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것이 이제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것이 아닌 것이 남의 것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환경적인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돈만 많아지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노후 준비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진짜 내 인생은 늘 해피할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지대백과 같아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이 생기고 넉넉해지고 이제는 이 돈이 내 노후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복병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또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쉼의 시간들을 빼앗아가죠.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고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제1의 관점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좋은 땅에서 평안, 안식 잠깐이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그들이 쳐서 진멸시켰던 그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지배를 당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갔습니까? 그게 사사시대 이야기잖아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을 받은 지파가 요셉 지파였어요. 요셉 지파는 요셉에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을 하시면서 다른 지파는 전부 다 야곱의 아들들 하나하나가 다 그 지파를 이루었다면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한 지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의 지파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각각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가장 넓은 땅에다가 가장 좋은 땅을 받게 된 거죠. 그쯤 되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 지파가요, 이 욕심이 많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수는 많은데 땅이 부족하다. 그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땅에 땅도 좁은 땅을 받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많은 땅을 받고도 불만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주변에 아직도 니네가 정복하지 못해서 취하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의 산지가 많이 있는데 니네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그렇게 해서 요셉 지파가 땅을 더 많이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그들이 얻은 땅의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해서 땅은 많이 얻었는데 그렇게 넓은 땅을 얻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가장 비옥한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이 관점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땅에만, 오로지 이 세상의 것에만 관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남북 왕국이 갈라졌을 때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요셉 지파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바로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여기서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앙의 중심이 바로 여기였어요.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갈렙은 85세 나이에 남들이 다 넘보지도 않는 땅 헤브론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산지예요. 산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산을 달라고 한 겁니다. 산이 많은 곳은요, 산을 개간을 해갖고 살아야 돼. 그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산지를 달라고 한 거야. 근데 이 헤브론 산지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견고한 성에 둘러싸여서. 그 대체 거길 누가 정복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거길 정복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갈렙이 말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에게 그런 갈렙의 신앙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갈렙이 더 존경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싸워서 얻은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 가운데 레위인들이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읍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헤브론 산지에 도피성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피 흘려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얻은 그 산지에다가 도피성을 지어놓고, 도피성이 뭡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성 안에 들어오면 그를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안에는 온갖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롯과 헤어질 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삼촌 아브라함이 데리고 와서 지금 둘 다 부자가 된 거잖아요. 얼마든지 자신의 기득권을 먼저 주장할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걸 다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인간이 눈에 보기에 물도 많고 기름져 보이고 또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는 요단 동편 땅이 너무 좋아 보여.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갔다가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척박한 산지라고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지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거예요. 무엇에 우리가 관점을 두고 살 것인가? 여러분, 무엇에 관점을 두고 살 것입니까? 이 땅입니까? 세상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으로 주목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를 바라보는 삶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을 거 다 주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주신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읍을 이루고 살았다니까요.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흩으셨을까요? 왜 다른 지파들처럼 한 군데 모여 살게 하지 않고 왜 그들을 11개 지파에 다 흩어가지고 그들 속에서 살게 했을까요? 레위 지파는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도록 그들이 이 11개 지파 속에서 살아가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이 레위 지파에게 맡겼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사시대 말기에 가서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뭐 일반 백성들이 타락한 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심지어는 마지막 보루였던 하나님이 기업인 이 레위 지파마저도 타락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부자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잣집에 가서 그 부자들을 위하여 따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부자들이 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맨날 그거 가서 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돈을 로구로 받고. 레위 지파마저도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죠. 어쩌면 사사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만든 비상구였습니다. 왜요? 레위 지파까지도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산 위에다가 세우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한복판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경치 좋은데, 공기 좋은데 저기 어디 비음산 어디 저 산 정상에다가 교회, 상랑교회를 세우든지, 어디 저기 저 바닷가에 좀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데다가 교회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요즘 전원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정중심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교회는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타락해가는 세상,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타락해버린다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관점이 전부 매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치관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만몬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돈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안전할 것 같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부자가 되어야, 부동산이 많아야, 재산이 늘어가야, 그래야 내 삶이 평안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요? 현실은요,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치관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너무나 세속화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교회가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구별된 거잖아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야 돼요. 사는 이유가 달라야 돼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 자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 성 안에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던 롯과 그의 가족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무 역할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동화되어서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롯의 가정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모르고 그 안에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레위 지파마저도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면, 이 세상이 망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몫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나는 어디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관점은 이 땅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이 관점의 확실한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복이 되지 못하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